노곤한 오후입니다. 식사도 하고 살살 졸음도 올 법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피곤함 속에서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우리 졸음 한번 이겨내면서 은혜 받아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졸음 이겨내면서 은혜 받아봅시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위로하고 싶어요. 졸리면은 졸아야죠. 네. 조는 것도 은혜예요. 그 안에 또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너무 스스로에게 이런 그런 죄의식이나 이렇게 정죄함 없이 편안하게 우리 어떤 모습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성도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네, 저도 엄청 졸았어요. 네, 목사니까 안 졸려고 하지 엄청 졸았었어요. 저도 그래서 힘든 거 압니다. 네,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은혜가 될 겁니다. 염려 마시고 편안하게 잠이 오면 잠이 오는 대로, 귀가 열려 들리면 들리는 대로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심도 먹고 또 육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래 살살 잠도 오겠지만 이 시간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그 마음을 주께 기뻐 받아주시고, 때로는 잠을 깨워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깊은 잠을 통하여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결코 변치 않고 쇠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하는 것에 힘을 쓸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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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아침 시간부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만나는 주님의 모습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속으로 인하여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복이 우리의 삶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야와 시리아를 향하여서 또 온 땅에 온 열방에 우리나라 가운데 눈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19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이사야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8쪽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두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이 지금 몇 절부터 17절 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왕국을 깨우치심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깨우쳐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야 될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지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에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변한다는 것, 고쳐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왔던 자기 습관을 버리는 것,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30대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잘 몰랐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의 그 이야기를 알게 돼요. 네. 특히 저보다 조금 더 어린 동생들과 이렇게 일을 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살아오던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어요. 느끼게 되었어요. 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그 변할 만한 중요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무엇인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좀 소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고쳐져서 승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정해 보았어요. 내가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 그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유지하며 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 삶의 모습에서 조금 더 나은,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한번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애굽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잠시 앉아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있다가 예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한 것처럼 문득 피곤한 시간에 앉아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도 대단하다, 피곤하고 졸릴 텐데 앉아서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은데도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끝내야지 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야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한번 좀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19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의지하는 바를 가지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무엇인가 종교에 귀의해서 사는 것도 의지할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그 당시 열방의 많은 사람들도 의지할 것을 찾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이 점차 강해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내 힘으로 그 나라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수르가, 또 애굽이, 주변 하나하나의 나라들이 강성해지니까 남유다라든지 북이스라엘인지 또 많은 민족들이 나 혼자서는 이 강한 나라들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나를 의지할 만하게 할 나라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가 기댔을 때 나에게 힘이 돼줄 만한 나라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부강한 나라들이겠죠. 군사력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발달된 나라였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선진국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강한 나라, 아수르가 될 수 있고요,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될 수 있고, 애굽이라는 나라도 될 수 있을 거고, 또 훗날에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또 블레셋을 자꾸 의지하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그대로 패망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도 약하니까 강한 나라를 찾습니다. 그 강한 나라로 선택한 나라가 어디냐면요, 애굽입니다. 강대국이었어요. 산업과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수치가 될 수도 있는 나라예요. 지난날 우리가 그들과 좋은 모습으로 함께 문화를 시작하였지만, 그렇지만 결국엔 그날의 종노릇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울음이 너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억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을 괴롭혀오는 주변 나라들 앞에서 나를 보호해 줄 만한 그런 나라로 애굽을 살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애굽이란 나라는요, 그렇게 기댈 만한 나라 아닙니다. 이 나라는요, 지난날 출애굽 이후에도 수많은 주변 열방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나라예요. 또 우리랑 힘을 합쳐서 우리를 좀 지켜줘 했을 때 자기들 기분대로 돕다가 돕지 않다가 떠났다가 했던 나라예요.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끊임없이 가나안을 건드려오고 있으니까 가나안의 국가들은 애굽이라도 붙잡으려고 한 거예요. 아수르로보단 그래도 가까이 있는 이 나라가 낫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유다도 그랬던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말씀에 아수르의 위협에서 남유다 역시도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이때 이사야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애굽과의 동맹을 이사야는 반대해요. 이사야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거예요. 라합은요, 교만함의 상징입니다. 라합 왕, 교만으로 폐역하였던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신화에 나오는 또 괴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라합이라는 상징은 믿을 바가 안 되는 오히려 괴수와 같은 자예요. 근데 이사야는 그가 바로 라합과 같은 자야.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애굽은 분명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잡아삼킬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가, 이와 같은 경고가 지금 19장에서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애굽 믿을 거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예언의 진짜 속마음은 애굽 역시 의지할 대상이 아니니까, 썩은 밧줄이니까 의지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전주에도 얘기했듯이 살 길을 찾으려면 제대로 찾으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라보는 애굽이 스스로 혼란에 빠져서 형제와 이웃이 서로의 생명을 노리게 하는 거예요. 자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나일 강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농사의 근원, 어업의 근원, 모든 경제의 근원이었던 그 나일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이 나라가 스스로 자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의 고통과 절망과 재앙만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믿을 만한 땅이 아니니까 이들에게 기댈 필요 없어. 지금 자기들의 어려움도 극복하지 못하잖아. 그 정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노력하죠. 또 종교인들도, 지혜자들도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르나게 대책 세우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행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산업을 초토화시키시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모든 질서가 우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심으로 애굽은 기댈 만하지 못한 자다라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게 할 것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격동해서 그들 스스로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계획을 깨트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일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놀라운 심판, 이 놀라운 역사는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남유다가 끊임없이 세상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세상으로 기어가니까, 불투명한 미래에다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스스로 자멸되게 하심으로 기댈 바가 못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대상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기대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해서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엔 절대적인 권력도 영원한 권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확실한 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배운 분명한 사실,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19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느냐? 네, 유익함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16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 능통했다는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능통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 전문가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주에 신문기사에서 인공지능 AI가 이제 의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발달되어졌다라는 기사를 보았어요. 의사시험, 변호사시험 문제를 인공지능,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챗 GPT라고 하는 그 오픈소스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넣잖아요. 답이 쭉 나와요. 근데 그 답이 상당한 수준의 답이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패스할 정도의 그런 발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주중에 내내 저희 아버지가 계속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셔요. 문자를 무슨 링크나 기사를 계속 보내셔요. 챗 GPT가 그 같은 거예요. 같은 AI가 설교한 문장, 설교문, 또 신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 답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들을 이게 과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우리에게 유익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가 계속 나와요. 지금 국민일보나 이런 데서. 제가 그 기사를 아버지가 많이 보내주시길래 쭉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염려가 좀 됐어요. 꽤 괜찮은 설교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길래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한번 제가 그걸 테스트 해봤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무엇이니 설명해줘 라고, 물론 영어로 해야 돼요. 영어로 그걸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는 설명이 쫙 나왔어요. 읽어봤는데 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붙여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관해서 신학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줘, 성경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줘, 그런 질문들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문장을 계속 늘리면서 이 구속사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 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너무 놀랐어요. 구속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섬겨야 돼, 회개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그 적용점까지도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래갖고서 아침에 제가 질문했던 그 질문과 영어로 나왔던 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저희 가족톡에 올렸어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 그 얘기는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유혹되지 않고 내가 그만큼 더 책을 읽고 더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더 이 말씀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톡을 올린 거예요.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 전문가들이 위협받는 세상이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요, 저는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이런 지식과 우리의 삶에 관한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그 위치가 위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전문가, 구원에 대한 전문가는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전문가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문가는 우리 확신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심리의 전문가를, 정신의학의 전문가를, 경제의 전문가를, 문화의 전문가를 찾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문가는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하시는 분, 구원자 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남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습니다. 구속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남유다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16절 말씀,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기 시작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애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해서 애굽의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이제 심판받을 나라라는 거예요. 애굽은 전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들 우리를 구원할 전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즉 애굽이 하나님을 찾아 유다로 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정 아래 있던 애굽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는 일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 애굽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 복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심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된다니요. 심판받으면 그 땅은 완전히 모든 것이 멸절되는 거예요. 생명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았잖아요. 심판이 닥치면 그 땅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땅, 복 있는 땅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렇게 부르셔요. 내 백성 애굽이라고 부르십니다. 분명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교만하고 범죄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애굽이에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에요. 조금 전까지는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호칭으로 애굽을 품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데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일까요?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서원하며 그 모든 것을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쉬운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바뀐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교만에서 겸손으로 자신들의 삶을 낮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어요. 애굽의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이 임박하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분별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내와 자비로 지금껏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한 믿음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같이 비록 범죄와 교만과 우상숭배로 살아왔던 애굽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리고 회개한 자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겸손히 예배하면은 내 백성, 내 자녀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면,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지금은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직 믿지 않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교만한 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목격할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날 원수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날을 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거는,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그 모든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거야. 이렇게 19장에서 말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우스운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 이러한 문장이 담겨져 있어요. 화난 거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아시면 경상도 사람이 억양이 조금 세잖아요.
경상도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억양이 조금 세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표정이 읽히지도 않고 마스크 때문에 또렷하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아까 그 말한 그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었냐면요, 어느 병원 진료실 앞에 붙어 있었대요. 원장 선생님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조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한 게 마치 원장 선생님이 화내는 것처럼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앞에다가 갖다 붙인 게 화난 거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표정을 통해서 또 그 모든 행동이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스크를 딱 하고 있으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완벽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어떤 걸 만들어요? 투명하게 여기다 뚫려 있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죽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자 새로운 방법을 이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구스의 패망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려고요, 특별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여지껏 언성을 높여 오셨는데, 이사야를 통하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안 들으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요, 선지자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 어땠는지 아시잖아요. 네. 부정한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알아들을 만한 강한 어조의 표현이 필요했어요. 수차례 심판을 이야기하였지만 세상의 질서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어조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행동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의 권력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다가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는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세상의 강대국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현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최선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류를 향하여 그 뜻을 전하신 거예요. 야, 왕궁의 선지자인 이사야조차도 저렇게 수치스러워질 수 있다. 너희들이 때로는 의지하였던 선지자 이사야, 그러나 그도 저와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입장에서 솔직히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좋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수치라는 걸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이사야가 이 일로 인하여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록은 감춰져 있어요. 이사야가 아닌 오히려 이사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놀라고 부끄러웠다고 해요.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은 이사야인데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나라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나라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의지하였던 사람들이 수치함을 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이 이 사람들을 깨우칠 만한 교훈이 된 것이에요. 유다가 의지하던 애국과 구스라는 강대국들이 옷도 걸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심판의 지팡이로 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전하는 것이기에 세상의 지략과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지,
순식간에 사라짐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고 철저히 파괴됨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놀라웠던 것이에요. 이 부끄러움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어졌어요. 강대국 애굽과 구스가 놀람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 때문이에요. 구스도 애굽도 돌이켰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였습니다. 돌이키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미루어 두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였기에 그들 앞에 놓여있던 심판을 결국은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자꾸 심판 앞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 아닌 다른 방법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만이 그 역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14장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히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담겨 있다고 이사야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도 이 정도의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이 겪고 있는 질병과 전쟁, 지진과 복잡한 문제들로 겪는 아픔들이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다니며 보여준 징조와 같은 것 아니냐고요. 이 세상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긋난 그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워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연약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지 말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고 말 세상의 허무한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직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붙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들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를 결단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안락과 세상에 높아지는 질서도 좋겠지만 맞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세상에게 내가 쉴 자리를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진 않아요. 내가 당신께 기대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랄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하셨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냄으로써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온전하게 회복된 미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미래를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미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바랄,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할 세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훗날에 영원한 날에 다가갈 것을 꿈꾸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하기는 주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만족하였습니다. 세상이 의지할 것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에게 승리함을 허락하실, 우리 삶의 회복을 고쳐짐을 경험하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임박할 그날을 소망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바램 속에서 변하지 않고 능력되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으며 또 미래에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회복을 명하실 분, 고침을 명하실 분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세상에 살 길이 된다고 의지하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평안을 누리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그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으로 많은 피곤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피곤함이 과하여서 쓰러지기도 하고 질병을 앓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주님께 지켜주셔서 혹여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순간 나의 육신의 건강과 나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신앙이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더욱더 견고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살아내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의 도움과 또 헌신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나눔의 도구들도 또한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나누면서 주님께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짧은 메시지 하나를 전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심령을 울리셔서 그 속에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고 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손길과 입술이 이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또 우크라이나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눈물을 거두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 그 한 명 한 명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 민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와 주님께 모든 인생을, 우리 인생의 훗날을 내어 맡기는 사랑하는 나누게 모든 성도들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